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일어날 때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 기적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95년도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강남 한복판에서 완전 절반이 그냥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절반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으니까 그 안에 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 작업을 펼쳤겠지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생환자가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에 무려 15일 만에 당시 19살 된 박승현인가 그 여자 학생이, 이 여자분이 무려 15일 만에 구조되어 생환되어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요. 그 잿더미 속에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똑똑 가끔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 의지해서 무려 15일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입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칠레에서 구리 광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70m 지하 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그냥 매몰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69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에 공업용수 그런 물 조금 있는 거 33명이 어떻게 서로 의지하여 69일 만에 생환해 돌아오는 33명이,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요. 우리들은 기적을 좋아하고요. 아마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은 언제나 소설이나 영화의 주된 소재가 되어지고 있고, 이런 기적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작품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기적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살기 힘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각자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 늘 반복되고 늘 평범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이 확 바뀌었으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때론 기적 같은 일들을 꿈꾸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들을 각 권의 주제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사건들,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떠오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이었던 이 오병이의 사건도 있었고요.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데스다 사건, 맹인이 보게 되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 스토리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나도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보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암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기적이 이렇게 제한되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일들, 이것만을 좇는 그런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권능이 많이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정리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어떤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 사역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사역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 가르치셨다고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구체적인 성경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 사역이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사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시는 일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면 두 번째 사역 선포하는 일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역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던 반면 세 번째 사역은 뭔가 성격이 약간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면 치유 사역은요,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기적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방법들 가운데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이 보여주길 원하셨는가? 살펴봤을 때 그 이유는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 사역, 예수님이 기적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내 삶에 있었던 기적 사건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곤 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 병고침의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많이 있었었고요. 또 그것을 체험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하려고 하고 토요일날 우리 이사야 간사님이 같은 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야 전도사님이 같은 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략하지만 어쨌거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역사에서 결혼은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진행 중인, 체험 중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이건 제가 간증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중인데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신앙이 조금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각자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서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중병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신 분들도 있겠고요. 단점이 3년이 지나야 간증하신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순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으로 목숨을 건지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저마다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떠한 감정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무슨 마음과 무슨 감정이 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너무 감사한 마음, 너무 감격적인 마음, 기쁘고 즐겁고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없나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던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무조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아마 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려보셨을 거예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기쁨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는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무서운 문둥병인데, 당시 여러분 문둥병자가 겪어야 했을 그 고통과 아픔은요 이루 말할 길이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분리해져서 저렇게 격리되어 저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했으니 그 괴로움, 그 외로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병에서 낫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일평생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느꼈을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와 기쁨이 이 사람에게 충만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복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는 채로 살아야 했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말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가운데 그녀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고 낫게 되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회복과 평안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큰 기적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그 황망하고 애달픈 심경을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이 이 관리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절규하듯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일어나 보라고 흔들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 아이의 몸에 손을 한번 얹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절규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집에 와서 죽은 딸에게 한 번 손이라도 얹어주시기를 이 관리가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죽은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관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때 관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셨을 때 그에게 딸이 고쳐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회복의 역사가 그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이 기적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이 있는 곳이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기적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서산자에게 속한 각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기적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만을 목자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을 목자로 섬겨야 합니다. 36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길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36절을 가만히 보면 많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며 살아가기에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나의 목자 삼고 싶은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컨트리 클럽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리조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았을 때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섣불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 표적, 역사에만 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며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섬길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것들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사명은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에게는요, 이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성도님들에게 사역에 대한 권면을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역 권면을 성도님들에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답변이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디서 매뉴얼을 배워오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역 권면했을 때 거절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역을 권면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요,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릇이 안 돼요. 제가 아는데요,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제가 아는데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요, 저보다는요, 저분이 더 잘하네요. 이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못된 신앙은 처음부터 못한다 그러고, 안 된 신앙은 눈에 안 돼 깔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자연재해보다 심각한 재해신앙이 뭐냐면, 나는 못하고 안 되니까 누구 하라고? 재하라는 거예요. 재해신앙이에요, 재해신앙. 이 재해신앙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전화를 해요. 본인은 안 된대, 힘든데요, 어렵대요. 그래서 누구를 추천해줘요.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안 된대요, 못한대요. 또 다른 분을 추천해줘요. 그분에게 또 전화하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추천해서 결국 그분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요, 그분에게 저도 꾀가 생겨서 전화 안 드려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자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대로 만약에 세워진다면 오늘 저부터 이 자리에 내려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요?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역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도 받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능력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그것을 능력을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설교 준비를 한 것은 아닌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타이밍이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교회로부터 어떤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과 초청의 기회가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 할 때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할지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에게 사역을 권면한다든가,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사역의 자리를 초청한다든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 아무나 전화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어도요, 아무나 초청하지는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이 나이 들고 안정되고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감당할 줄 알아서 늦추고 미뤘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찾아주실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실 때, 사역의 자리를 권면하여 초청할 때 그 사명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는 법이고요. 또 사명은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누리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적보다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는 특징이 있는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먼저는 언제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적의 말씀보다,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 체험만으로는요,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보시면 출애굽 과정, 광야의 여정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역사의 기적의 연속이었죠. 6월절 어린 양 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이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그들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기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어딜 가든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 등지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기적만 경험하고 기적만을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또 다른 기적 찾아 세상으로 떠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기적을 꿈꾸며 기적을 소망하며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기쁨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무엇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권세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여전히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요,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